네. 6페이지 다 피셨어요? 네. 네, 여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부터 우리가 시작할게요. 근데 이것도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실습하는 것보다 오늘도 역시 이런 현상이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현상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알아볼게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가 성질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전에도 그 악은 그 사람의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나타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부르짖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안에 숨겨져 있는 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강하게 소리치는 것은 영을 일으키는 것이며 빛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지를 때 숨겨진 동기나 마음이나 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속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표출이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표출이 돼요. 그리고 유순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나보다 약하니까 아기한테 신경질 부리고 화풀이하고 이러면서 아이한테 분노를 쏟아붓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 예시를 저번 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이를 키우다 성질이 다 버렸다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여기에서는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 속 안에 이미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악들이 표출이 되지 못하고 나타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거를 안에 쌓아두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 이것들이 분출될 수 있는 기회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불안이 있는 사람은 불안으로,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움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많이 막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막 별거 아닌 일에 화나고 이러면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이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잘못됐나? 잘못돼서 지금 이런 게 나온가?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초기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허무함이 밀려오고 죽고 싶은 충동이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도 임했지만 다음 순간에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그것이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부르짖자 한 가지, 두 가지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자유롭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증상들은 내가 변화되어가는 하나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르짖기 시작할 때 허무함이 밀려오고 죽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외로움이 밀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람 나는 외로움만 있으니까 외로움이 한 개만 밀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사람은 참 복합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속 안에서 공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 한 개씩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 생각이겠거니 그냥 내 기분이 오늘 안 좋아서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을 지나쳐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막 미워. 나 평소에 안 미워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미움이 내 속에 있던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마다 잡아내셔야 돼요. 알죠? 난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넌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싸워서 생각날 때마다 그것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한계가 걷어지면은 또 내 안에 있던 다른 것들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것을 계속 걷어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을 것이 많지 않은 이들은 별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이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조금 올라오거나 별로 이런 현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현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잘 살았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처리하시고 없는 분들은 내가 이게 없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계속 오늘 지금 7페이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숨겨진 증상들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것들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나 불안감이나 슬픔, 허무함, 외로움 등 각종 감정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속 울기만 하는 자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내재된 슬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하면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차츰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 마구 솟아오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강력한 분노나 두려움이 나타나다가 차츰 평안과 행복감으로 바뀌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의 회복과 치유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좋은 감정, 좋은 정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 여기 말했듯이 부정적인 정서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두려움, 분노, 불안, 슬픔, 허무, 외로움 이런 각종 우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감정들이 여러분들 속 안에서 올라와요. 근데 여기에서 말했듯이 계속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안에 너무 슬픔이 가득 차서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이 울음이 나오면은 몇 날 며칠이고 울음이 안 나올 때까지 그냥 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이 조그만한 찌꺼기들도 모조리 다 씻겨져 나갈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화의 과정이고 이런 우리가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울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너무 괴로워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쳐 가면은 정서에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고요. 치유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 것인지 모르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물론 성경에도 그러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좋은 효과는 우리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감정들, 안 좋은 것들을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현상 외에도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 많은 영적, 신체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이게 우리 그런 감정적인 부분 말고도 신체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어떤 건가 볼게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무기력 증상입니다. 그리고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입니다. 전에 부르짖는 기도에 경험이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한두 시간을 부르짖으면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이 아프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몸살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아니, 조금 심한 몸살 증상과 같이 느껴집니다. 탈진 현상이 나타나며 구토가 나오기도 합니다. 속에서 메스꺼리며 토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침이 올라오기도 하며 입에 침이 가득 고이기도 합니다.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산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집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은혜를 열심히 받았어요.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증상이 있죠? 영몸살. 네, 영몸살. 몸살 나는 것처럼 몸이 아파요. 그리고 열이 나는 것 같고 못 일어나겠어요. 며칠 3일을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을 누워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내가 감기가 들었나? 이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 줄에 악한 영들의 집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내가 악한 영들의 집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의 집들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아랫배에 힘주고 갈비뼈 조이고 여기 날개뼈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고 이런 기도를 한두 시간 하면은 몸이 진짜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거든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하면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렇게 아픈 증상도 있고 탈진 현상도 있고 구토가 나오고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또 다른 현상 중에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거나 좀 깊이 이게 처리가 된다 싶으면은 그렇게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서 저는 대변을 많이 넣어요. 그렇게 막 묵혀놨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도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거나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거나 이럴 때 이 악한 영들의 집이 무서지는 현상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8개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1번 무기력증, 2번 몸살 같은 증상, 3번 구토, 4번 메스꺼림, 5번 침이 고임, 6번 가래, 7번 가벼운 재채기, 8번 기침.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충만히 하거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어요. 축사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여기 뒷장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는 거는 그래도 약을 먹어도 안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축사를 강하게 받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악한 영의 집이 부서졌구나. 하나가 이 적진이 부셔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셔야 돼요. 절대 병원 가거나 약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줄 볼게요. 악한 영들은 사람의 안에 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가래나 침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또한 가벼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 아까 가벼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나가고요. 또 하품을 통해서도 나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영들이 뽑아져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내가 하품을 하지? 내가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품하면은 악한 영들이 내 하품을 통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신이 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품 난다고 자버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더럽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그들의 안에 더러운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때를 밀면 더럽다고 때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때를 깨끗이 밀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주 개운하고 상쾌하고 즐겁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을 뱉고 나쁜 것들을 내보내다 보면 몸과 영이 점점 더 맑아집니다. 상쾌하고 맑아지며 정화됩니다. 다만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사 받을 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한 검은 봉지 한 번씩 우리 집회할 때 보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하는데 간혹 가다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이게 너무 더럽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은혜와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비닐봉지를 들여서 안 보이게 그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안 보이게 일부러 검정 봉지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또 검정 봉지를 사야 그게 더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만 알고. 이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사나 이런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가락가락 토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준비를 또 해놔야 될 또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일 조그만한 미디 사이즈 검정 봉지를 사세요. 저는 쿠팡에서 샀거든요. 검정 봉지를 사시면 그거를 조금씩 조그마니까 아깝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면은 알아서들 다 거기에다 뱉고 정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이 여기 다 토하고 휴지를 많이 쓰고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봉투를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검정 봉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냥 일회용 위생 봉투도 좋긴 한데 그래도 검정 봉투가 보이지 않아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집회 시간에 지혜롭게 이렇게 봉투도 나눠주고 또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게 악한 기운을 내보낸 후에 자신의 영이 정화되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영감이 아주 예민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약한 기운이나 영을 접해도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더러운 그림이나 영화나 TV 프로를 보아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점점 더 정화가 이루어질수록 사람들은 더러운 영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며 더러운 그림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몹시 고통스럽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붙어있는 어두움과 나쁜 기운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불결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까이 오면 몹시 고통스럽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심장이 몹시 아프게 되며 머리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머리가 몹시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체험한 적이 있나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예전에는 그냥 재밌게 같이 동조하면서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속닥속닥하고 동의했던 말들이 너무 거슬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갑자기 저 사람 왜 내가 이상하게 왜 저 사람이 저번까지는 어제까지는 기분이 좋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재밌었는데 왜 오늘은 저 사람을 만나기가 싫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거슬리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몹시 민감해져서 그런 더러운 것들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상한가? 내 감정이 이상한가? 아니, 나 저 사람 좋아했는데 왜 내가 그러지? 내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TV 프로그램 보고 안 좋은 영화 보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라고 해도 안 보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받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예전에는 너무 좋고 즐거웠는데 내 마음에 아, 이 사람하고는 통화를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통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통화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다 쏙쏙쏙 빨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이 상태를 쑥 하고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 오는 대로 사람들하고 아, 이 사람하고는 오늘 통화를 좀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통화를 하지 말고 한참 있다가 그때 통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꼭 들어야 될 이야기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동의하지 마시고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말에 짝짝꿍 맞아 너 그래서 힘들었겠다 그 사람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말에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라야 될 때는 딱 자르고 아니면은 바꿔서 다른 말로 좋은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함부로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우며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며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이 싫어지고 더러운 것이 싫어지며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에 더 깊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더러운 것들이 아까 이런 악이 싫어지고 더러운 것이 싫어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지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왜 사람들하고 그 전에 이렇게 즐기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네? 찝찝하네? 싫어지네?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요. 민감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민감해졌구나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읽어볼게요.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은 대체로 일시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일시적으로 영이 예민해지면 후각도 예민해져서 사람에게서 냄새도 잘 맡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잘 느끼게 되며 악이 있는 모든 곳이 싫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심령 중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아도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더럽고 추하게 느껴져서 가까이 있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잘난 척을 하거나 믿음이 없이 근심과 두려움에 고백을 하는 이들을 보면 고통이 느껴지며 남을 험담하는 이들의 옆에 있으면 몹시 아프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일반적으로 영의 상태는 별로 차이가 없이 악하니까 말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은 영도 예민해지지만 여러분들의 후각도 예민해지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감각도 굉장히 예민해진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까요? 일시적으로만 가다 멈출까요? 네, 맞아요. 일시적이에요. 여기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깨어나고 맑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이며 그 후에는 예민한 영에서 강한 영을 받게 됩니다. 강한 영을 받지 않고 그렇게 예민한 상태로만 있으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이 예민해져서 세상에 접하거나 사람들에게 접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강한 권능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순결함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현상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주님이 이거를 알게 하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왜 이거를 주님이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냐면은 강한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권능의 필요성. 내가 강한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주님이 느끼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 그리고 예민성 이런 거를 보고 또 그 사람의 것을 체휼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내가 너무 예민하네 내가 너무 민감하네 이렇게 좌절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나 지금 이거 예민한데 더 나에게 강한 권능을 받으라고 하시는군요. 강한 것을 주님 나에게 주시려고 이거를 이미 체험하게 하셨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이런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은 세상 사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도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까 오전에 찬양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잖아요. 세상 가서.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세상에 보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강한 권능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받아, 권능받아.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제압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강압적이지도 않고 먼저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네가 강한 권능이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은 알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주님 나에게 더 강한 권능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강한 권능 주세요. 자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은 9페이지까지 할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러한 예민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1번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2번 사람의 중심 동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3번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별하고 또 배우게 해요. 네, 4번 순결함의 가치를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은 이런 예민함의 고통의 경험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의 동기까지도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은 꼭 그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예수를 믿거나 영적이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은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 관상은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굴을 보고 분별하고 이 사람의 말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셔서 사람은 분별하고 동기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여러 매체가 있고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는 이 영적 예민함과 민감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미 사인을 마음속에 주실 거예요. 이 사람 만나지 마. 이 사람 여기 가지 마. 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세요. 마음에. 근데 이거 내 생각이겠지 하고 가면은 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찝찝해요. 가는 거기에 있는 순간순간이. 이런 것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결함의 가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또 너희들이 때묻지 않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주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면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느끼시고 체험하실 거예요. 너무 일단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장소에 가면은 그냥 찝찝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고 얼른 나와버리죠. 그게 바로 주님이 이런 순결함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야. 잘 지켜야 돼. 라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기에 영의 정화를 거쳐 영이 예민해진 상태에 있다가 그 후에 어느 정도 영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악한 기운들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며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예민해졌어요. 그러다가 강한 권능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주님이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해서 영이 강해졌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고 말씀을 많이 먹어서 강해지고 다 강해졌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는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전에는 그냥 멋모르고 마음 활짝 열고 다 그 사람들을 받아줬다면은 지금은 이거는 안 되는구나 마음에서 제동이 뚝뚝뚝뚝뚝 걸리면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같이 동의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내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이 예민해지고 강한 능력을 받아서 영이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의 그런 신체적 현상과 영적 예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그 영적 민감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민감성을 통해서 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권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게 이 신체 현상들을 통해서 속임받지 않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